2023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1일이죠. 2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하였지만 그 계획을 잘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지금쯤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획조차 지키지 못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재까지도 대면 예배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음을 주위 상황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상황이죠. 최근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뉴스까지 떴습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2030년이 되면 90%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까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상남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층도 대면 예배가 거의 다 회복이 되었고 교회 학교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숫자가 부족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 교육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상남교회를 이 창원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회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뉴스를 틀면 즐겁고 행복한 소식보다 암울하고 우울하고 착잡한 소식들이 더욱더 많이 들려오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사회에서 점점 악한 소식들만 가득한 작금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 사회에서 자라나게 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한 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고민, 이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그 상황 배경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사사기 21장 25절에 당시의 시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상황이, 그 순간이 이스라엘을 표현한 상황입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왕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환경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살아갔겠습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을 원했던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을 하게 되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제사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막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며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들을 갈취하는 등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절당합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제사장과 그런 제사장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가장 영적이어야 할 곳에서 영적이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시받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자라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라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무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녔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 학기가 시작될 때 신대원 전교생 300여 명이 참석하는 신앙사경회가 2박 3일간 열리게 됩니다. 저도 신앙사경회를 참석하여 강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도전으로 행복한 사경회 기간을 보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전 사경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동기 전도사님들과 교문을 나서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기 언덕 밑에 웬 젊은 여자 청년들과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요. 설문조사였습니다. 뭔가 종이를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설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를 받아 들고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그 멘트와 문구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그 설문지를 받은 장소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죠? 신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 신대원 그 앞에 있는 젊은 그 장소에서 신대원을 나가는 전도사님들에게 이 신천지 친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생들이라고 하면 즉 전도사님들이겠죠.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 이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앞에서 신천지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인 것이죠. 악해져가고 두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앞에서 신천지가 설문지를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영적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에 무엇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시자 우리의 자녀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상남교회와 함께 계시자 상남교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날로만 악해져만 가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져가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시선을 두는 순간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힘듦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환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남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사무엘도 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사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사역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사무엘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존경했고 따랐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었지만 두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아들들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버지였던 사무엘의 좋은 신앙이 그의 두 아들들의 신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좋은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뼛속까지 경상도 사나이신 그 아버지의 성격까지도 참 많은 부분이 닮았습니다. 물론 키도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고
심지어 체형까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뒷모습을 보고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집 거실에서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자세였겠죠. 이렇게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별 시잘데기 없는 것까지 닮았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잘데기는 욕이 아니라 경상도의 사투리인 것을 제가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올라왔습니다. 시잘데기 없는 것까지 닮은 사이가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부르지요. 유전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의 눈과 코와 입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체형은 그 외 모든 체형과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똑같죠. 물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네. 존경하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외모적으로는 사무엘을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전혀 닮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신앙은 아들들에게 유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괜찮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으로 평가받고, 다른 한 명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사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받는 이 두 인물 간의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스라엘 위에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던 그의 자식들의 성경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너의 자식들을 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이삭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게 하겠다,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로 믿으십니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 또한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나의 좋은 신앙이지 우리 자녀들의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세워 우리를 다스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왕을 찾게 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창조주이신 줄, 구원자이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매우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모른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흥미진진한 소재인 학원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장년 수가 한 2천여 명에서 한 3천 명 정도 사이에 되는 그런 교회, 목동의 한 교회였습니다.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 당시 고등학생이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동 파락군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뉴스에서나 이렇게 뭐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 스케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학원을 촘촘히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아마 거기 그런 동네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데려다 주고 학원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다른 학원에 가서 내려주고 또 기다렸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3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고3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섭섭했는데 실망했는데 너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능이 한 200여일, 100여일도 아니고 한 200여일 정도 남은 그 시점에서 예배 중에 이제 고3 친구들을 앞으로 이렇게 앞부분에 앉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고3 아이들이. 근데 한번 이런 설교를, 이런 뉘앙스의 설교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고3 친구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3이라서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한다. 고3이라서 공부 핑계대고 학원 핑계대고 예배에 빠질 생각하지 마라. 고3이라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고3이라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공부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 가운데 지금 이 설교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한데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이 설교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 후에 수많은 고3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을까요? 어떤 내용의 전화였을까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챙겨주셔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설교 좀 더 해달라라는 그런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전도사님? 당신이 우리 아이 인생 책임지실 겁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어떠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의 한파를 견디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입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부모입니까? 세상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여러분, 신앙의 선배이신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신 부모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통곡하는 사명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주변의 수많은 죽어가는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임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을만 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무지 아무런 힘이 나지 않을 때 붙잡아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상남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교회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내가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함께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상남교회가 전 세대가
장년층에서부터 영아부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며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